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먼저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지하철 4호선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출퇴근 시간이라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잠깐씩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려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누가 없나? 라고 말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더 커지고, 그때 영무원 한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랑 같이 있자. 엄마가 널 찾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안내 방송을 하고 결국은 엄마와 아이가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한 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저씨가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회학자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대답 중에서 충격적인 답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누가 나를 진짜로 책임져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만의 탄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또 직장인들도, 사업자들도, 가정에서도 그런 탄식이 나오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스가랴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방황했고,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은 방관했고, 사람들의 울음, 사람들의 방향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암울했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참되고 선하신 지도자, 선한 목자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목자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최근 2, 3년간 이 주제를 굉장히 절감했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십의 부재를 절실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된 리더십을 잃은 그런 공동체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참된 목자를 모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방황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엔 참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가장 진실한 증언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길 잃은, 그릇 행하는, 제 갈 길을 마음대로 가는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양과 같아서 제멋대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 목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이 다른 짐승들과 현저히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일단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생존 능력도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무리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한 양이 잘못된 길을 막 가고 있으면 또 그 양을 따라서 그 무리가 함께 간다고 해요. 양은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방목 상태에서는 털이 계속 자라나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 모든 인생에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굉장히 돈을 사람들이 벌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재능도 참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때로는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자가 없다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냥 비참한 존재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 죄의 결과, 죄인의 실존, 양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 길을 잃은 아이가 역무원 옆에만 있으면 되었듯이 우리가 그런 비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곁에 참된 목자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목자가 길 잃은 양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양의 필요를 공급해줍니다. 양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 이사야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이 두 목자를 비교하면서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악한 목자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오실 선한 목자를 기다리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나무들이 막 등장합니다. 근데 분위기는 어떤지요?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백향목이나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아주 빼어난 용모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들은 당시의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척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저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시 악한 지도자들을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 자들은 모두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참된 목자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런 악한 지도자들, 악한 목자들은 쓰러지겠지만 결국은 선한 목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참된 지도자는 1차적으로는 당시 하나님께서 쓰시던 선한 리더들, 쓰임받는 리더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자이신가, 이것을 함께 네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백성을 불쌍히 여깁니다. 악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스가랴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악한 목자는 자기가 사들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을 마음대로 그냥 다루는 자들입니다. 양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죠. 백성들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니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긍휼히 여기고 은총을 베풀며 양떼를 연합으로 인도하여 주고 양떼를 통치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신 시선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선한 이 목자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죠. 나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 위에 그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저들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맞으셨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면서 어디를 만져야 될지, 어떻게 위로하셔야 될지,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보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떼에게 꼴을 먹입니다. 양식을 먹이는 거죠. 악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스가랴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여 하였습니다. 악한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양떼의 창백한 상태에 별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울타리에 관심을 갖고 양떼의 숫자에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목자입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양떼에게 양식을 먹이는 거죠. 꼴을 먹이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좋은 것을 먹여주고 양들을 먹여주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에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살고 있지만 육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이 찌고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진리를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먹어야, 진리를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양처럼 기진맥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진리의 길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삶에 영혼의 양식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살찌고 윤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연합으로 인도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막대기 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각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목자는 어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의 막대기를 꺾었으니 연합을 꺾는데요.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 악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떼를 자꾸 분열시키고 흩어놓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저리 책임과 핑계를 댑니다. 악한 목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들을 가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연합시키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마귀의 장단에 맞추지 않게 하고 또 진리로 연합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우리 예나무교회가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5층에 물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5층에서 물난리가 나더냐니요.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사랑하는 자가 떠나기도 했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나무교회 목자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떼를 강건하게 합니다. 먼저 악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결국 악한 목자는 결국은 양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먹이지도 않고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되고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흥하게 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양떼를 윤기 있게 하고 윤택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시고 선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말씀하세요. 이때 세 목자는 특별한 세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 종류의 리더들, 대표자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왕을 말하고 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말하고 또 교육의 지도자인 선지자 이 세 부류를 가리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신음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끊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다가올 새로운 선한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선한 목자는 이 세 역할을 완전히 충족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평과 진리로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불행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행한 예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악한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언을 합니다. 그 선한 목자를 너희들이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전율할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오래 전에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예언입니다. 참되고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박해할 것이다. 은 30개의 그를 팔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을 기억하시는지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풍성한 진리와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양이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양이었지만 이제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었지만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양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양이었지만 모아진 양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양이었지만 이제는 힘을 내서 뜀박질할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경제학자도, 모든 것을 가진 조상도, 부모도, 어떤 철학자도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불쌍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진리의 꼴을 먹일 수는 없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은혜의 양식을 먹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참된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오신 계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에 터키의 한 마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산 전체가 불길로 완전히 휩싸였었고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급히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목자가 저 뒤에 들리는 어린 새끼 한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린 새끼 한 양마리가 바위 틈에 발이 끼었어요. 전혀 움직이질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불이 곧 번지니까 지금 너무 늦었어. 미련두지 말고 빨리 피신해. 그 한 마리쯤은 버려도 되지 않겠어? 소리치면서 외쳤어요. 근데 이 목자가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양을 버릴 수가 없어요. 불길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바위 틈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하죠. 손이 찢어지고 옷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 새끼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불길에서 빠져나오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하고 온몸이 그을린 채 양을 껴안고 내려오게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그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자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진맥진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의 꼴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그 예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는다 하면서 박해하고 내가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꼴을 먹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것을 되새기는 계절입니다. 어떤 선물이 다 주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선한 목자로 모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